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코로나19의 이 재앙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여러 가지로 지켜주시니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 재앙의 시기를 속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재앙 극복을 위하여 참으로 애쓰고 힘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눈물과 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재앙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또한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지, 또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재단을 지켜주시고 이제 재판을 앞두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매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언론인 선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독교 신문과 시헤럴드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이 모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0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였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어제 나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영원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 뱃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시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어주고 그것을 나만에게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켰더라. 아멘. 사사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김명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사사 마지막 6번째 대사사 삼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2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삼손이 활동한 그 시대의 배경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사기 13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통해서 압제를 하고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서 해방을 주시고 그게 통상 사이클인데 지금 1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는데 부르짖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살만하다 이거죠. 견딜만하다 이거죠. 아마도 이 블레셋은 이전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강압적으로 지배함으로 결국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사사가 등장해서 그 나라들이 망하는 것을 보았는지 지배 방식이 달랐다 이거예요. 과거 일제가 우리를 무단 통치하다가 문화 통치로 정책을 바꾼 것처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쉬며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지만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고통이 없으니까 외세도 괜찮네 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면서 세월만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2절이에요. 13장 2절에 보면은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1절은 국가적인 문제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지만 먹고 살만하니까 거기에 순응하는 이스라엘의 문제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삼손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의 구조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 자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요즘 우리 사회도 이 불임 가정이 많죠.
결혼해서 자녀를 갖기 원하는데 1년 내 자녀를 못 가지면 그 가정을 가리켜서 불임가정이라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시술 비용을 제공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뭐 환경적인 이유도 있겠죠. 또 요즘은 늦게 결혼하니까 노산이 문제가 됐는지 요즘은 불임가정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뭐 결혼하면 자식 태어난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식 문제로 갈등하는,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가정. 그래서 시험관 시술하다 보니까 쌍둥이가 많이 생기죠. 두 쌍둥이, 세 쌍둥이, 심지어는 네 쌍둥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공수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둥이 가정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 국가의 그 안이한 자세, 2절은 그 결과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상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들은 40년 동안 그냥 뭐 살만하네 하면서 아무런 신앙의 어떤 회개라든지 또는 하나님께 나온다든지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게 삼손이에요. 결국 이것은 뭡니까? 무기력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신자를 공격할 때 박해를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죠. 과거에 그런 박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뭐 지금도 다른 국가에서 국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믿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박해는 사탄이 쓰는 신자들에 대한 공격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박해하면 할수록 오히려 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때도 많아요. 마치 그 팽이를 내려치면은 팽이가 잘 돌아가듯이 그냥 팽이를 내버려두면은 그냥 쓰러지죠. 그러나 열심히 때리면은 팽이가 더 잘 돌듯이 때로는 박해를 통해서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신나라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를 박해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교회와 신자를 더 돈독하게 알고 신앙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유화책을 쓰는 거예요. 유화책. 그래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해가지고 아무런 고통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어서 이 세상도 살만하네 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마귀의 전략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삼손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40년 동안 외세가 지배하는데 그냥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민족 해방을 위한 또 몸부림도 없고 그냥 그런 모습.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 민족도 아닌 아주 애매한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이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게 또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사탄이 박해를 통해서 신자를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그냥 세상도 살만하네 이런 어떤 편의주의 또는 현실 안주, 이것이 결국은 교회와 신자의 신앙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도 살만하네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 천국 시민이죠. 우린 나그네입니다. 우린 행인이에요. 아무리 세상살이가 좋아도 우리는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살만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치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랬던 것처럼 현실 안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신자됨을 망치는 사탄의 전략일 수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이제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삼손을 사사로 세웁니다. 근데 삼손은 날 때부터 특이하게도 나시린으로 규정이 됐어요. 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나시린에 대한 규정이 있죠. 나시린은 뭐냐면 하나님께 일정 기간 헌신하는 그걸 나시린이라 그래요. 내가 기간을 정하는 거죠. 한 달, 두 달, 세 달 내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마치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금식기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듯이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 사람, 그걸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규정이 있어요. 나시린의 규정은 뭐냐면 그 기간 동안은, 자기가 정한 기간 동안은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고, 시체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술 종류를 먹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규정이 나시린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그렇게 나시린으로 정해서 그 부모에게 태중에라도 아이가 있는 가운데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삼손은 머리를 쭉 길렀죠. 나중에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말해서 머리가 잘리우고 결국은 힘을 상실하고 잡혀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 하나님께서 태중부터 쓰시기로 한 인물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원래 우리는 아이를 못 갖는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태어나게 하셨다. 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신으로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삼손의 삶은 한마디로 좌충우돌, 천방지축이에요. 그런 규정들을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체를 가까이 해요. 결혼을 위해서 자기 처가댁에 부모님과 함께 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자를 찢어 죽이죠. 그리고 다음에 지나다가 보니까 사자의 주검에 벌떼와 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손으로 떠서 삼손이 먹게 되죠. 나시린의 규정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음주를 멀리해야 되는데 사사기 14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결혼을 위한 피로연에서 그가 그 규정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여자 때문에 망했어요. 정욕 때문에 망했어요. 삼손과 연관된 사건에는 반드시 여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결혼식을 진행하려다가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여자를 그 아버지가 다른 남자에게 주게 되죠. 그게 화근이 되어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묶어가지고 횃불을 붙여가지고 돌아다니게 하니까 그 농산물을 다 태워가지고 결국은 그 집안의 딸과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결국은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들려졌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정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사가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사사이지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죠. 블레셋 사람을. 그때 뭐라고 말했느냐? 그가 시를 지었어요. 사사기 15장 16절에 보면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괴력으로 칼이나
또는 창이 아니라 낙의 턱뼈 가지고 사람을 다 진멸해가지고 완전히 시체 더미로 만들었다는 그게 천명이에요. 낙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시신의 더미를 쌓았다. 낙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다. 자기가 죽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여. 내가. 여러분 성경에도 내가 복음이 있죠. 내가 복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외에 내가 복음. 그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자기가 중심이. 교회를 하면서도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교회를 하면서도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교회를 하면서 내가 주도적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뭐 세고 셌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다 늙은 권사가 내가 우리 교회 1호 권사야. 그러니까 그 젊은 권사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1호 권사야. 1호면 어떻고 2호면 어떻고 그게 뭔 그게 소용입니까?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저 그냥 과거에 내가 첫 번째 권사 됐다. 정말 생각해보면은 이 교회 안에 사라져야 될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창립 멤버다.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어떤 가족이 주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를 청빙하면요. 그 교회는 그 가족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교회를 이제 건축한 기념패를 입구 기둥에 붙여놓은 걸 보니까 누구누구 가족 거기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당이 지어졌습니다. 저는 아연 7색 했어요. 야, 아연 7색인가요? 와, 이게 교회인가? 차라리 당신네 집을 짓지. 아니, 찬송가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게 찬송가의 내용이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몇 억 들여가지고 그거 지었다고 거기다가 자기 가족, 자기 뭐 자식, 손주 이름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 가족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지어졌다. 야, 정말 그게 교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한 불쏘시개로 쓰여지다가 사라져야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 보면은 정말 사라지지 않으려고 원로가 돼가지고 뒤에서 조정하고 또 은퇴를 해서도 뒤에서 뭐 조정하고 교회가 정말 뭐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장. 왜 그러느냐?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주님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는데 안 박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뭡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 너의 자아를 내려놓고 날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너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따르라는데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호 권사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고 또 개척 멤버 그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다 과거 얘기. 교회가 역사가 오래될수록 정말 더러운 때가 끼듯이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몇십 년만 되면 자동으로 좀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리 못하게. 신년 있잖아요. 50년 전에는 다 제로 베이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땅도 다 그렇게 남한테 뭐 파는 거 다시 돌아오듯이 한 50년만 되면 모든 교회가 재편이 됐으면 좋겠다. 아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 거기서 무슨 뭐 원로네 무슨 뭐 뭐네 그런 소리 좀 안 하지.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다 관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자기가 주목받아야 되고 다 자기가 칭찬받아야 되고 이게 바로 삼손이에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사라는 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대사사가 6명이고 소사사가 6명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두 번째 에훗, 세 번째 여자 드보라, 네 번째 기드온, 다섯 번째 입다, 마지막 삼손. 여러분, 이 6명의 대사사를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갈수록 내리막이에요. 온니엘, 신실한 사람이죠. 에훗, 신실한 사람이에요. 드보라, 신실한 사사죠. 그런데 어디부터 빠그러지기 시작하느냐? 기드온부터 빠그러지기 시작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사 역할을 감당하고 말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처럼 살았잖아요, 왕처럼. 백성들이 왕이 되소서, 안 돼요 하면서 말로는 아니면서 사는 모습 왕처럼. 수많은 처첩을 두고 아들만 70명 첩질해가지고 여룻바알을 낳았는데 그게 결국은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죠. 그리고 3년 만에 맷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기드온 때부터 사사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입다도 마찬가지. 입다도 자기의 입신 양명과 그리고 자기의 원한에 맺힌 삶을 살다가 결국은 6년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사사가 누구냐? 삼손이에요, 삼손. 하나님의 규정도 무시하고 천방지축, 좌충우돌, 정욕을 추구하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자 무릎팍에서 자기 머리가 잘리우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그리고 체포돼가지고 두 눈이 뽑혀지고 연자 맷돌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에서 버팀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죽게 되죠.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이 6명의 대사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질이 떨어지고 최악의 모습을 보인 게 삼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 우려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50대를 지나면서 우리 후배들을 보면요, 심히 염려스러워요. 한국교회가. 벌써 우리가 그걸 느껴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스러워. 이게 갈수록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럼 갈수록 발전하고 있느냐? 아마 10이면 10사람 다 아니라고 말할걸요. 질이 떨어지고 있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삼손이에요. 신자의 역할, 신자의 신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사가 삼손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이 됐든지 그가 입다가 됐든지 그게 삼손이 됐든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소망이 없죠. 저는 참 예전에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고 김대중 대통령을 평생 후원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이 받은 보상은 뭐냐? 청와대에서 차 한 잔 얻어먹은 것으로 퉁쳤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제야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은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수백, 수천 명인데 그거 뭐 다 한 자리 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자기 딴에는 정말 일생을 그분을 위해서 전라도 광주 가면은 딱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거의 뭐 메시아급이죠. 전라도에 있어서는 김대중 대통령은. 일생을 다 바치고 자기 재산을 다 바쳤는데 결국 돌아온 보상은 차 한 잔. 청와대에서 기념사진 하나 찍고 차 한 잔 마신 게 다예요. 우리는 특별히 신자로서 이 사람에게 치중하지 않도록 조심해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해요. 하나님에게.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낭비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한 번도 아이돌에게 미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연예인에게 미쳐본 적도 없어서 그나마 전 다행이에요. 연예인에게 미친 사람은 정말 보면 여학생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 택시 대절해가지고 막 따라다니잖아요, 연예인들. 그리고 무슨 거기 팬클럽도 하고, 그 다음에 연예인 굿즈 생일 되면 또 거기다 조공을 바치고, 물론, 그거야 사람마다 다르니까. 마치 그 윤사마 때문에 일본의 유부녀들이 그렇게 그냥 남편 허락하에 윤사마를 추앙했듯이, 그거야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같이 사람에게 집중 안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서 거기지 스타라고 뭐가 달라요? 오히려 더 스타의 이면을 보면은 더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뒤는 썩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좋다고 그냥. 한때 우리가 김건모 노래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러나 그런 숭악한 놈이 어디 있어요? 김건모처럼. 요즘 나타나지도 못하잖아요. 인생 개차반으로 산 놈. 김건모. 멋모르고 우리는 김건모 노래 잘한다. 노래는 잘하죠. 그러나 인성은 쓰레기죠. 또 우리는 사람은 50보 100보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목사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하는 목사와 큰 교회 하고 싶어 하는 목사. 목사를 두 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실망합니다. 기도원이 그러죠. 입다가 그러죠. 삼손이 그래요. 사사지만.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에게 초점 맞췄다가는 10중 8구 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 수가 있어요. 삼손을 보면은 참 어찌 보면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정말 어벤져스급의 그 괴력, 헐크 같은, 성경에 삼손 같은 사람 없어요. 그런 괴력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특권이죠. 그런데 그거를 정말 쓰레기같이 사용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귀공자처럼 만들어 놨더니 쓰레기같이 사는 게 삼손이라 이거죠. 손이 3개라 그런가 보죠. 손이 2개야 되는데 손이 3개라.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 주셨는데 삼손이 그 귀한 걸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돌더미에 깔려 죽지 않았습니까?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눈이 뽑혀지고,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그리고 결국은 건물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자기도 죽는 참 비참한 인생. 그게 삼손이에요. 성경이 왜 삼손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 훌륭한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어찌 보면은 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원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도 그 덫에 빠질 수 있다.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삼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습니다. 그걸 귀하게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은 날 때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받았지만 정말 쓰레기같이 개차반처럼 그것을 다 낭비한 인생이 삼손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하게 또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의 마음을 받은 주로 계십니다. 405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곳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당차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김병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육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참으로 귀한 것 귀하게 여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